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며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물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한 이후에 성령께서 오실 것을 아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발생한 후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예수께서 그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He glorifies me, He will glorify me. 성령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곧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또다시 알려주십니다. 이제 40일을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을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지금 승천하시려는 순간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는 성령의 오심은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 곧 주의 재림의 때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오직 하나님만이 그 때와 시기를 아신다고 대답하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 사역에 힘쓰라고 당부하십니다.
이를 위해 오직 성령이 임하실 것이며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사도들이 모인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11 사도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측되는 곳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1 사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참여하였고 그리고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면서 약 12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 곧 오순절 날에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공식적으로 임하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은 약 20명이 되는 사람들인데 11 사도들을 포함하여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 이 감람산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은 이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남쪽에 있지요. 그들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로서 약 100km 정도의 거리를 여행하여 와서 예루살렘에서 거하고 있었던 것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 있죠. 약 120명 정도의 갈릴리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더니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각각의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님의 다스림에 사로잡혀 성령께 순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면 그곳에 와 있던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조롱하면서 이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한 것을 고려할 때에 120명의 주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의 상태가 매우 강해서 성령에 붙들림 받아 방언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사도행전 2장 4절이 중요한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개역개정이 다른 언어들로 번역한 원어는 헤테라이스 글로사이스입니다. 헤테라이스 글로사이스. 이 글로사이스는 복수형 여성 명사인데 우린 일단 성령님에 의해 말을 한다는 점에서 방언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아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을 지금 그들이 한다는 정확한 표현 속에서 방언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임으로 인한 방언이니 성령의 방언 또는 성령의 언어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일단 사도행전 2장 4절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날 것을 알려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리로다. 여기서 개역개정이 새 방언이라고 번역한 것은 매우 잘한 것인데 방언은 이 사도행전 2장 4절의 똑같은 언어인 복수형 여성 명사 글로사이스이고 새로운이란 이 뜻은 카이노스와 연결되어 새 방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은 카이노스, 글로사이스 곧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방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언은 일종의 언어가 분명한데 그 언어는 일단 성령의 언어라고 정의해 두면 성경에 언급된 방언을 정의하는 것이 분명하여집니다.
이 성령의 방언이 천사의 언어인지 히브리어인지 지금까지 세상 나라에는 없던 새로운 언어인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단지 성령의 언어는 다른 언어 또는 새 언어라는 것입니다. 무엇과 비교하여 다른 언어이고 무엇에 비교하여 새 언어인지 아마도 그 비교는 우리가 아는 모든 언어들과 비교하는 것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즉 성령의 언어는 천사의 언어도 아니고 사람들이 사용하여 왔던 언어들과는 다른 새 언어 또는 다른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8절과 1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기에서 방언은 다이렉트,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지역, 제주도 방언할 때 그런 용어의 방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지역의 말로 듣게 되면 어찌 됨이냐. 말이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어떻게 듣게 되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리고 11절도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8절과 11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표현은 듣는다는 것이죠. 지금 거기에 모여 있었던 이 모든 세상 각지에서 온 이 경건한 유대인들, 그리고 거기에 뭐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성령의 방언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들음이 어찌미냐.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의 언어로 듣는다 이래요. 듣는다. 지금 우리의 언어로 듣는다. 지금 제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로 들린다. 아무튼 지금 그들이 뭘 말했는지 모르지만 한국말로 들리는 것이.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갈릴리 사람들을 가리켜 저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를 말하는구나 표현하지 않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누가 만약에 제가 한국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이 한국말 하면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 사람 한국말 하네. 지금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지금 성경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왜 우리의 말로 들리는가, 왜 나의 말로 들리는가, 지금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 말씀이.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갈릴리 사람들을 가르쳐 저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를 말하는구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서 8절과 11절에 걸쳐서 저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말하는데, 즉 성령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언어를 말하는데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들리는구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 이 말씀이. 제가 러시아 사람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네, 여기를 왔어요. 다솜 자매님을 제가 모르는 자매인데, 다솜 자매가 분명히 러시아 사람 아니고 러시아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다가 일어나더니 저한테 러시아 말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도하면서 뭘 말하는데 러시아 말로 들리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즉 러시아 말을 하면 러시아 말로 들리네라고 하지 않고 다솜 자매가 러시아 말을 하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표현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현상이 성령의 방언인데, 2장 8절과 11절을 보면 그 방언이 여러 다른 민족의 언어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및 아시아, 마게도니아 등의 지역의 공용어는 그리스어, 곧 헬라어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히브리 언어와 헬라어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어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할 때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의 여러 지방어, 그레데, 아라비아어로 들린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발생한 사건처럼 묘사해 보겠어요. 저는 이 그림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려왔습니다. 계속 확인하고 어떤 사건인지 영화처럼 한번 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큰 버스를 빌려서 평창 올림픽에 갔다고 합시다입니다. 간 게 아니고
뭐 나중에 잘못 들은 사람은 우리가 언제 평창 올림픽에 갔다는 겁니까? 이러고 따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합시다요. 갔다고 합시다. 우리가 모두 평창 올림픽에 갔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빈 공간이 있어서 우리가 다 친하니까 거기서 기도하며 예배 드린다고 합시다. 여러분 중에는 한국어만 아는 사람이 있고 한국어와 영어를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 역시 분명하게 우리의 귀에 들리는 아마 굉장히 큰 소리였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몰려왔죠.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바람 같을 뿐 바람 소리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특이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온 집에 그 소리가 웅 하면서 가득하고 어디선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불 같은 것이 혀처럼 갈라지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요. 불이 쫙 보이게. 그러자 우리 모두가 성령의 방언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전하시려는 말씀을 성령의 방언으로 말합니다. 그러자 그 건물에 있었던 사람들과 길 가던 사람들이 특이한 소리를 들으면서 몰려왔습니다. 지금 평창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온 해외 2세 한인 교포들이었어요. 이것도 가정입니다. 해외 2세 교포들이 평창 올림픽에 왔다는 게 아니라 가정을 그렇게 하는 거죠. 해외 모든 한국 교포들이 다 왔어요. 전 세계에서. 제2세, 해외 2세 한인 교포들이 왔어요. 그들 중에는 프랑스에서 온 사람도 있는데 영어와 프랑스어를 할 수 있었고, 일본에서 온 어떤 교포는 한국어를 어릴 때부터 배워서 한국어, 영어, 일본어를 할 수 있었고, 또 어떤 교포는 중국에서 왔는데 한국어와 영어와 중국어를 할 수 있었고, 어떤 교포는 네덜란드에서 왔는데 한국어를 모르고 화란어와 영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우리를 보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데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언어로 들리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영어로 또는 한국어로 말합니다. 저 교회에 남자 청년이 뭘 말하는데 내가 사는 프랑스 나라의 말로 들립니다. 그리고 내용도 알아듣겠습니다. 저는 저 여자분이 지금 말하는 건 지금 네덜란드 말로 지금 들리는데 전 네덜란드에서 왔는데, 이들이 지금 말하는 게 지금 영어로 말하든지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떠듬거려서 말하겠죠. 저 권사님 같은 분은 보니까 뭘 말하는데 중국말로 들립니다. 이 사도행전 2장 사건은 그곳에 모인 약 20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으로 어떤 새 언어 또는 다른 언어를 말하였는데, 그 언어는 놀랍게도 그곳에 와 있던 해외 교포 유대인들 및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사는 민족의 언어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바데 말을,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말을, 또 어떤 사람은 애굽 말을, 또 어떤 사람은 아라미아 말을 한 것일까? 우리 가 집사님이 중국말을 하고 있고 우리 어준호 집사님이 프랑스 말을 하고 있고 한 번도 배우지 않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현상일까? 아니면 성령께서 갈릴리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말을 강권적으로 말하게 하셨는데, 뭔가 모르지만 막 말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던 해외 교포 유대인들 및 이방인들이 들어보니 자기네 나라의 말로 들리게 된 것일까? 2장 8절과 11절에 의해서 판단한다면 갈릴리 사람들은 기도 가운데 성령을 받아 다른 언어 또는 새 언어를 말하고 있는데, 그 언어는 놀랍게도 여러 민족의 언어로 들려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둘 중에 하나가 발생한 사건이며, 이 둘 중 어떤 사건이라도 그 사건은 한 번도 배운 적도 없는 다른 민족의 언어를 말한 것이 되거나, 또는 어떤 말을 했는데 여러 다른 민족의 언어로 들리게 된 것이니, 이는 마귀가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전능하신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던 것이에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창세기 11장을 보면 그 당시 온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에 의해
인류의 언어가 70개 이상의 언어로 나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벨 심판이 하나님이 직접 친히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서 원래 하나였던 언어를 70개의 언어로 나뉘어 버렸지. 그리고 그 후 지금까지 계속 민족과 나라가 생겨나면서 언어가 발생하기도 하고 언어가 나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009년을 기점으로 온 세상에 언어를 세어보니 6,909개로 나와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언어는 6,909개. 이게 2009년이니까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꽤 또 늘어 있을 거예요. 6,900개, 한 7,000개 정도의 지금 언어가 있어요. 서로 못 알아듣습니다. 죄의 산물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이 내려진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언어가 발생하거나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에 내렸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역작용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 때 발생하였어요. 즉 성령의 방언은 모든 민족들의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서 서로 이해가 되며 하나가 되는 현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의 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방언 현상의 핵심입니다. 구속사적인 성경 전체에서 보는 그림 속에서 이 사건의 의미는 바로 바벨탑 창세기 11장의 사건의 역작용의 역사란 것이. 이 현상은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온 세상이 성령 안에서 하나의 언어로 말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기적이기도 합니다. 천국에 갔는데 미국 사람은 여전히 미국말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그렇지 않아요. 서로 다 알아들어요. 분명히 예수님 재림 이후에 온 민족과 열방은 하나의 언어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언어는 지금 우리로서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방언이 될 것이.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 심판이 있기 전에 온 인류가 히브리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마도 히브리어를 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의 언어는 오직 성령의 언어가 될 것이라는 것 외에는 어떤 특정 언어가 될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방언 현상에 대해서는 인류 역사 가운데 오직 단회적이며 구속사적인 성령 강림의 배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과 18절에서 언급하는 새 방언은 사도들의 사역 및 성령의 강림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표적이 언급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누구를 믿는 자? 이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나는 믿음이 강한 것 같아. 무슨 독이라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니까 독을 먹어보자. 그리고 죽은 목사들 많이 있어요. 정말 믿었어요. 주여 죽이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한번 독을 마셔보자. 죽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면 지금 시대에 어떤 독뱀에 물리더라도 바울은 독뱀에 물리고 아무렇지 않았어요. 툭 털쳐버리고 아무 일 없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이제 독뱀에 물렸으니 곧 죽겠지. 이거 분명히 죄인이구나. 간신히 지금 이 배에서 파도에서 이 지금 바다의 그 표류 가운데 살아났지만 너는 큰 죄를 짓고. 그러나 불뱀에 물리고 독뱀에 물려 툭 쳐놓고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신으로 또 막 모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죠. 지금 시대에 어떤 독뱀에 물리더라도 바울처럼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어디서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습니까? 글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적에 대해 분명한 것은 그런 일은 정경이 완성되기 전에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요, 지금 시대에는 일반화시킬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므로 마가복음에서 언급한 새 언어, 곧 성령의 방언 또는 성령의 언어는 초자연적인 역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자연적인 일들은 사도시대에 나타났던 현상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의 시대로서 성령께서 그분의 은사를 그분의 뜻대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 중에 초자연적인 은사들에 대해서는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한 초자연적인 은사를 일반적인 사역으로 삼는다면 곧바로 사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의 도구가 된 것이 21세기에 들어온 신사도 운동이에요.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저는 예외적인 일들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없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일반화가 될 수 없는 것이, 그것은 사도 시대에 또 선지자들과 함께 나타났던 특이한 성경을 권위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정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난 것들이. 아무튼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어떤 다른 언어를 말하였는데, 그 다른 언어는 여러 지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들 지역의 언어로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한 내용은 11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입니다. 여기서 큰 일은 원어로 메갈레이아인데 복수형입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한 큰 일들은 성령 강림 그 자체도 큰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 초자연적인 기적들,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나라 등 여럿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과 성령의 오심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는 사건과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령의 방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들에 대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들도 그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 강림이 지니는 분명한 의미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수많은 민족의 언어로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과 나라에게 전파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지금 사건인 것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 우리들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 성령 안에서. 한편 베드로가 이방인이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것은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입니다. 공적으로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을 듣는 사건은, 이거는 베드로가 오해를 받을 만큼 대단히 위험한 사건이 있어요. 아니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니 베드로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겁니까? 베드로는 이미 하늘에서 내 천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여러 잡다한 더러운 동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 여기 파충류도 있고 막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알게 된, 하나님은 지금 이제 이 복음을 이방 나라로 전하시는구나 하고 이 고넬료를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이방인이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와 함께 지금 고넬료와 함께 하던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이때 그들은 헬라어와 로마어를 말하는 사람이었을 텐데 성령의 방언을 말하자 어쩌면 베드로는 히브리어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고넬료와 그 친지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과 같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와 함께한 할례 받은 사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 부어심을 이들이 어떻게 알았는가? 이는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기도 들음이러라 돼 있어요. 지금 그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여기 우리와 같이라는 것은 우리도 성령을 받았지만 이들도 받았다는 뜻이 있고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방법대로 이들도 성령을 받았으니라는 뜻이 정확히 담겨 있어요.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베드로가 말한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방식으로
저 사도행전 2장의 사건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은 방식으로 고넬료 및 그곳의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성령의 방언을 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이 확증된 것이, 이 사건은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즉 사도시대 때에는 성령을 받은 사건은 마귀가 전혀 흉내낼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증거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방언이, 그 현상은 아주 완벽한 기적입니다. 그 방언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너무나 엄청나고 놀라운 기이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방언을 하면 사도들은 아무런 질문이나 다른 것 하지 말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원받은 사람이니 세례를 베풀라라고 했어요. 방언을 받으면. 근데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그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요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너희여,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 받은 걸 어떻게 그때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방언의 현상이,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이 능력은 지금 엄청난 강한 능력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아는 것은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은 방언에 의해 확인되는데, 그러므로 세례를 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한데 그 사건은 100%의 이 하나님 자녀를 보증하는 이 사건은 믿고 복음을 믿을 때 이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것이, 이로써 우리는 유대인에게만 있던 구원과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으로 전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 구원을 얻은 것이, 이렇게 성령 강림으로 인한 초자연적인 성령의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곳에 몰려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너무나 의아해하며 심지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냐고 오해하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아마 헬라어겠죠, 헬라어로 설교를 하였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시간은 오전 9시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방언을 하는 120명의 제자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 현상은 구약의 요엘 선자가 예언한 내용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에서 17절을 보면 성령이 오신 것은 구약이 말하는 말세의 시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작에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합니다. 또한 말세 기간에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임하실 것이며 또한 남녀노소 존비 귀천과 상관없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의 끝인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늘에서는 기사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가 베풀 것인데 곧 피와 불과 연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을 볼 때는 구약에서 점점 이 아담 쪽으로 가면 갈수록 신약은 하나의 점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이것이 하나의 뭉텅이의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와서 보니까 이 예언은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다 했는데 와서 마지막 시대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초림이 있고 십자가 사건이 있고 성령 강림이 있고 지금 성령의 시대가 진행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기다려지고 있는 것이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긴 거예요. 그러나 구약은 이것을 하나로 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그러나 이 말세라는 기간에는 민족을 초월하여 남녀노소 좀비 기천과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 이 말을 한 베드로는 곧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 큰 권능과 많은 표적들과 기사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셨다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그리스도임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로서 요한 1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람이 또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그 중에 가장 큰 표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체험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시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예언한 것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인류의 대강령의 예언을 이 땅에 이루신 주인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대단히 중요한 말을 지금 말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에 대한 그 예언은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베드로는 정확히 인용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왜 부활이 필요하냐 하면 영원한 나라의 왕은 사람 왕을 말하거든요. 그리스도는 사람이시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사람이신 중보자예요. 사람이 영원히 살려면 부활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뒤를 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것이. 베드로는 다윗이 시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예언한 것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인류의 대강령의 예언을 이 땅에 이루신 주인공이라 말합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인류의 대강령의 예언을 주십니다. 그 예언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영원히 견고합니까? 다윗의 씨로 날 그에 의해서 그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데 다윗을 이은 그 후손이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려면 그 왕은 부활이 필수여야 하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땅의 성령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경 전체 속에서 복음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오심은 나사렛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구약에서 예언하여 왔던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인 사실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인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요, 나아가 그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과 함께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나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고 부르셨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함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요, 또한 이 땅에서는 이미 영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될 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와 왕이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성령이 이 땅에서 역사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새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시대에 속해 있어요. 성령 안에서 뭘 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의 뇌작용, 쇠내면은
이거는 우리 나 속고 있는 것이.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실체로서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체험되어진다면 우리는 너무나 복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뭘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 능력, 거룩함, 사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이후 성도들의 모습은 신기하게도 방언이나 어떤 기적에 관심을 갖기보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사실이,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세워나갔습니다. 이에 성령께서는 그분의 임의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주의 교회가 덕을 쌓을 수 있도록 하셨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은사들이 충만하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이 충만할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압니까? 교회가 너무 재밌고 너무 가고 싶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고 찬양을 같이 불러도 막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이것이 성령의 은사가 서로 나누어 주면서 서로 거룩을 격려받고, 성령의 은사예요. 근데 성령의 은사라는 것 때문에 만약에 교회가 갈라지고 미워하고 교만해지고, 이것은 마귀의 역사에 속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 성령께서 친히 나눠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며,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왕으로 모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천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일반화되어진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라. 이것은 일반화시켜도 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의 삶 전체에서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들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남편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며, 이 부분은 작은 부분이 아니에요. 아내들이여,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의 남편,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을 주님처럼 여기고 철저하게 순종하셔야 돼요. 이것은 가정을 세울 것입니다. 이 작은 일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있는 것 같아도 가정은 깨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은 성령 충만해서 뭐 딴짓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가정에 가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남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또한 남편들은 철저하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나님이 짝 지으신 아내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다 바쳐 그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가정을 든든히 세우며,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너진 가정을 세워야 할 장모님들이에요. 어떻게 세워요? 하나님, 전 세울 능력이 없으니까 누구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거룩하여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사랑과 거룩함을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곧 천국으로 변할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목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 바울은
어디를 가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는 호흡이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전하였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이 처형을, 목배임을 당하는 처형을 받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전세방 셋집에 머물면서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하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거룩의 능력들과 평강의 능력들과 감사할 일들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모든 지체들은 패역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누가 보내시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날마다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승리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와닿은 대로 소화된 만큼 주님께 기도드리면 됩니다. 주님, 이러므로 더욱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성령을 구하며 또 성령을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또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 설교는 마치 사도들의 설교처럼 신구약을 넘나드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다루는 설교였습니다.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볼 수 있을 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림으로 만들어 가게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실 것이,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각자 한 1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주님,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 구세주임을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 죄가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이미 역사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여, 제 마음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길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붙들 때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들과 죄악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마음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그 마음이 무너져서 사랑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기웃거리는 아직도 쓸모없는 마음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령 안에서 깨달아 보고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서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마리아처럼 나의 평생을
나의 모든 향유를 다 깨뜨리고도 눈물로 우리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자 하는 감사의 마음으로만 충만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성령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또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 주변에 증거하는 자들의 인품과 그들의 진실함을 믿기에, 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기에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보내신 구세주임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이시여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언약을 맺으면 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때 성령께서 임하게 될 것이.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거룩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미움들과 죄악들과 더러움들을 이겨내며 이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기에 언제나 주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그 누구도 거룩하여지더라도 교만할 수 없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